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다른데 측정하다, 어떤 정도,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단순히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을 그런 분량을 의미하기보다는 믿음과 합치되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 믿음의 어떤 반응들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사건, 문제, 환경,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앞세울 때에 그 믿음으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밝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여건을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 중심으로 삶을 보면 믿음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고 이른바 사건은 사건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냐 앞에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왔고 처음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대단한 땅이라 했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땅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12명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합치되어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그분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현실을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들의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사건을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문제를 문제로만 해석해 버리면 자신의 뜻과 의중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사건에 배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했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과 합치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내 인생의 내 사건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한 문제, 그것은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합치되게 그가 반응하고 나아갈 때 자식을 주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면면을 딱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그 일은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문제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해 합치되게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하려면 사건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만큼 나도 그 가시는 만큼만 걸어가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건만을 따라가는, 문제만을 따라가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역사합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 가나안 땅이라는 정탐 이후의 보고, 그리고 거기에 보고 속에 이렇게 담겨진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현실,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우리는 아낙자손과 네피림 후손 같은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 아낙자손이나 그들이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집트 군대보다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10가지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요구되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요구되고, 내일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에 의한 삶,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은 사건으로만, 환경을 문제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퀘션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이 있어, 이런 문제 있어, 이런 환경이 있어,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는 이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걸 해석해 나아갈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움직이려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정성 들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내게 찾아오셔서 동력해 주시는 거야. 그 속에서 숨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건을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믿음을 앞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려면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앞설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타종교 무슨 절이나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걸 마치 영적 전쟁인 양, 그게 대단한 것인 양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언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럼 그 베데스다 연못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냥 연못이 있었나 봐 하지만 거기에 큰 회랑이 4-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회랑이 어떤 용도냐면 오늘날 말하면 좀 병원 비슷한 그리고 좀 점집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소위 신전 아마 여신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소위 거기에 잘못된 어떠한 미신적인 신앙이 가득했던 곳, 물이 동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이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미신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주님이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믿음의 능력은 또 영적 전쟁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국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물론 그 기도는 귀하죠. 그런데 소위 영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영적 전쟁의 99%는 사실상 말씀의 전쟁, 진리 전쟁, 사상과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과의 전쟁이에요. 상당 부분이.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축사 사역이라든지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의 전쟁을 이겨나가려면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때도 믿음을 앞세워야 되고 원수와의 싸울 때도 사탄과 싸울 때도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때도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돼.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것이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적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한데 그것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셔야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 믿음이라고 여겨버리니까 문제인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어. 나는 믿음을 가진가?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의 믿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 신념 체계로서의 믿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어차피 로마서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듣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뭡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할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왜 앞세워야 되느냐?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때 바로 믿음을 통해 사건과 사실을 해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이 조율되어 가고 그리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이 조율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믿음을 앞세울 때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든 내 신앙이 드러나고 그 당연히 믿음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조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막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실까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그 상황에서 이제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악기도 조교도 이제 악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악기들도 계절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습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튜닝을 하면서 조율하면서 기타 줄을 맞춰야 제대로 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조율되어지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상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이제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 세상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주장한 바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와 이게 이제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들을 향해서 질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되지 않고 건전한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진리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서서히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양보하면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믿음과 합치되어 생각해야 하는데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일로 이런 투기라든지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크리스찬은 과연 그러면 물론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만의 투기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도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연하게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는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것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크리스찬들이 폭리를 취해서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 특별히 뭐 이제 그 뭡니까 예를 들어 뭐 여름철이나 막 이제 막 휴가철에 만약에 그러면 파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폭리를 막 취한다. 예를 들어 그게 뭐 자본주의 논리라 어쩐지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속에는 저울이에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위 세상 논리, 세상 방식들을 왜 자기도 모르게 앞세우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믿음과 합치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 교육, 살아가는 것들, 어떤 뭐 생각하는 것들,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그분의 기준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설교하면서 말씀을 할 줄은 모르지만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형태와 모든 걸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떠 하더라도 결과물은 좋으면 좋다고 하는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 그런 논리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과. 그 성과주의에서 병들어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수가 많아지고 뭔가 많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더 뭐라고 하는, 더 정말 소위 그게 마치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 막 큰 것만을 의지하고 사람 수를 의지하고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려면 결국 믿음을 앞세워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에 앞세워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생각,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염려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염려는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분량들, 믿음과 합치되게 지혜롭게 생각,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높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잡다한 세상에서 있는 여러 쓰레기 같은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든 기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은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믿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것 뜻하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세상 법칙과 세상 어떤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삼천포로 그 말은 좀 그렇고, 허무맹랑하게 막 그렇게 주님을 막 믿어라, 막 그런 믿음을 앞세워라, 그건 아니고요. 믿음을 앞세운다 할 때는 결국은 현실을 믿음의 관점에서 똑바로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놓고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보면서 그를 반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사건과 문제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지게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시지만, 문제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뜻을 찾는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을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을 향기를 날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똑같은 어떤 고통, 비슷한 문제 앞에 사람이 딱 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낭망하고 아니면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도록 나를 맡길 필요가 있고,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조율되어짐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느슨해졌던 것들, 또 너무 풀어 헤쳐졌던 것들을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 그것이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때 그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에 합체되게 지혜롭게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감당할 만한 것 외에 시험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현실, 상황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 넘어있는 혹은 사건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앞에 두고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바라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모르겠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앞에 여러분 거의 기도가 무너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게 됩니까?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드실 때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느냐?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잡아 흔들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저렇게 넘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으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크고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력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그분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대충 믿으면 믿습니다. 밀어붙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당하기 힘들 만한 문제를 만나면 그런 것들조차도 자리 잡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급박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치 진화론을 가지고 뭐 몇십억 년 전, 몇백억 년 전 말은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가설인 거 아십니까? 마치 그것이 과학인 양 방송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창조론 가르치는 분들이 소위 그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분들의 노고 속에서 좀 귀한 부분도 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결국은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증명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봤습니까? 모세조차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창세기를 썼고, 결국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시편인데,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셨던 그런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거, 인간의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그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합치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여건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그러면 문제에 그대로 그냥 생짜로 반응하기보다 믿음을 앞세워서, 그리고 정말 주님 그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을 다잡을 때,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조차 못한 생각들이 막 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쫓아내고, 우리가 원수에 주는 생각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머리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여 나아갈 때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과 합치되게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적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합치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